저는 오늘 이 시간과 내일 저녁 시간 말씀 1번과 2번을 맡았어요. 신명기 1장 1에서 4장 43절까지 첫 번째 말씀 본문입니다. 이건 괜찮아요. 두 번째 말씀은 4장 44절부터 27장까지거든요. 그래서 본문만 읽어도 그냥 끝나게 될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명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내일 강의 시간에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내일 저녁 시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신명기 시간에 배우겠지만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세 편의 설교고요. 말씀 1, 2, 3이 그래서 어떻게 구성될까요?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를 본문으로 삼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달할 말씀은 그래서 모세가 전달한 첫 번째 설교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가로질러서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두 번째 세대가 살아남았을 때 이제 마침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첫 성이죠. 여리고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약속의 땅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마지막 세 편의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너희들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생각해봐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것을 다루고 있고요. 내일 저녁에 다룰 두 번째 설교는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건데 이 내가 쭉 설명하는 이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전달됩니다. 토요일 날 듣게 될 세 번째 설교,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본문은 무엇을 다루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네들 어차피 하나님 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배불러지면 하나님 잊을 거고 너희는 하나님을 버릴 거고 우상을 섬기게 될 거고 그럼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너희를 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실 거다. 너희를 복 주실 거다.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이러한 약속이 세 번째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모세가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시내 뭐라고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CTI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시내산 맞습니다. CTI라고 할 뻔했네요. 시내산.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말해요. 네, 호렙산. 그래서 호렙산까지,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시내산, 호렙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출애굽해서 2달 걸렸습니다.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설교, 이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이 첫 번째 설교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40째 1장 3절을 보세요. 신명기 1장 3절 뭐라고 돼 있죠? 40째 11째 달, 그러니까 40년하고도 11개월이 흐른 시점에 아직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그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과거에 대해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이 모압 땅까지 이 40년의 세월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이 첫 번째 설교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의 일을 1장에서 쭉 이제 모세가 회상을 하는데요. 1장 6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수령들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기 힘드니까 각각 지파마다 이제 수령들을 세우자라고 해서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장 19절에서 33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
11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11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경로로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약속의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내서 몇 명? 12명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졸게 되거나 이러면 창문 여는 거 아시죠?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12명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죠?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은 엄청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다. 그런데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좋습니다. 지금 약간 주일학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그 일꾼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를 너희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아무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벌하신 겁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방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계속 방황하면서 지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2장 26절에서 3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러나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돼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그러한 나라들을 다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탈취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점령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이미 동편에 있는 땅들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이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서편 땅으로 정복하러 갔을 때 이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도 같이 공격하러 갔다가 나중에 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말씀 끝에도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벌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처럼 모세도 똑같이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먹여야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범죄하게 되고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죄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첫 번째로 한 설교가 이 4장 1절에서 4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과거가 이렇게 있었는데 호렙산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꼭 기억하라, 유념하라 라고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4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4장에서 오늘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를 보시면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마지막 설교의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설교의 교훈이죠.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민족을 택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신 경우가 있느냐, 끝까지 복 주신 경우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모세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광야에서 너희가 했던 것처럼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 섬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제발 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계속해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거다라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첫 번째 설교 부분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복받기에 참 자격 없는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었다라는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복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조금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창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죠? 사랑받고 복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시험하고 불신하고 오늘도 아마 눈 오고 뭐 차가 좀 막히고 길이 멀고 그러면 불평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멀어? 안성 왜 이렇게 멀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길 때문에 불평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오늘 근데 음식은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꼭 만나시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복주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명기 1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산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으로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그래서 복덕방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땅은 복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복이죠. 예,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영토도 갖지 못했던 민족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사실 정말 손바닥만한 땅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계속 천막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뭐 낙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물들이 많았지만 땅은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원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너의 후손,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땅만이 아니었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도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몇 명 주셨죠? 한 명. 이름이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피난 오게 돼서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애굽으로 들어올 때 그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70명. 나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숫자입니다.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들이었는데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약 60만 명이 됩니다. 70명에서 60만 명.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8,500배 정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숫자를 60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불려주신 겁니다. 땅을 복으로 주셨고요. 백성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여기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렇게 늘어난 인구가 복이라는 거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11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른 복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른 데까지 2달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건넜으니까 사실 별로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한 다음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부모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풍성한 돌봄과 사랑을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1장 31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장 31절. 성경을 오늘 많이 읽죠? 좋습니다. 위드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바이블이 없으면 안 되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1장 31절. 찾으신지 알고 제가 읽겠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를 정말 갓난아기 같은 자녀를 품에 안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럼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품에서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이 광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33절 같이 볼까요? 1장 33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묘사하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먼저 저쪽으로 가보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진을 치면 좋을까? 여기에 진을 치는 좋을까?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까지 인도하실 때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이 복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민족들의 복을 비교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겼던 다른 민족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우상에게 복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아들을 바치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고 어떤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사실 죽은 신이었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달랐죠. 이스라엘의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필요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에게 그 신이 주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신이 너희를 이렇게 살면 복된 삶이야, 이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게 라는 약속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계명, 율법을 친히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이런 신이 없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장 한번 보시겠어요? 잠들 틈이 없죠. 4장 계속 찾다 보니까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강대국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법을 내려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내려준 나라가 없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에서 그것을 듣고 응답하셔서 구원하고 복을 베푸시는 신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모세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작은 나라죠. 큰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정치력도 떨어지고요. 군사력도 떨어지고 인력도 60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외교력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영토는 아직 소유해 본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외교력도 뛰어나고 훨씬 더 인구도 많은 군사력도 뛰어난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큰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이때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거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하실 수 있는 분?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선택해서 좋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선택해서라고 했지만 음성에는 아름다움이 별로 없었던. 네,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해서고요. 제가 찾은 답은 비슷한 답인데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커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7에서 8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너의 조상들, 너의 후손들을 대대로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 4장 37절과 38절인데요. 여기에서도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뭐라고 했죠?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거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신 거고 보호하신 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신 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운명처럼 찾아온 복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간절히 원해서도 아니고 간절히 찾아서도 아니고 구해서도 아닙니다. 그 민족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정말 운명처럼 찾아온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뿐만 아니라 만물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창세 전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사랑받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운명처럼 우리에게 복이 찾아온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면, 그것을 광야에 있는 생활 내내 경험했다면,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험을 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됐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운명처럼 정말 그들에게 복이 찾아왔다면 그 복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발로 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 대신 하나님을 그들이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각각 1장 끝과 3장 끝에 이스라엘의 실패와 모세의 실패가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불신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랑 같이 싸울게라고 하셨지만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가서 차지해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거죠.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도다. 1장 32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토록 광야에서 많은 복들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부르세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아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 약속된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또 실패를 하죠. 3장 마지막에 보시면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지만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면서, 그러니까 약간 명령 입력이 오류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약간 좀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25절을 보시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나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셨고요. 모세가 간청했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불순종이 이게 처음 시작이 아니에요. 호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복받을 수 있는 계명을 내려주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버릇, 그러니까 못된 버릇을 끝까지 못 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악한 본성을 못 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4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5절을 보시면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금 모세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모세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못된 불신과 불순종의 습관을 못 버리고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리랑 비슷해요. 그렇죠? 좋은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구원을 이루실 때는 막 소고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조금 있다가 물이 쓰고 물이 없고 이러면 갑자기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내신 거냐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기적을 보면 우리는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막 식당에 내려가서 맛없으면 밥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원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쉽게 원망하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우리는 더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돌아가신 정말 그 어떤 기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시험 떨어지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싱글인데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아직까지 허락도 안 하시고 사랑하는 거 맞아?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9장 6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별명도 있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혹시 목에 디스크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 다 영적인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곧다라는 것은 목이 딱 일자로 빠져서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목을 수그리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베푸신 복에 감격하거나 그리고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만한 거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 배은망덕하게 구는 것,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31장 2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러니까 모세는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걱정이 대단했던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도 너희는 불순종했고 목이 뻣뻣했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뻣뻣한 목을 우리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마치 하나도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삶 동안 한 번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그러한 의심을 끊임없이 갖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더 심해요. 우리는 구약의 어린 양으로 맺어진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념하면서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또 많은 것들로부터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가? 하나님 왜 내 앞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길을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그 길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더 안락하게 해줄 대상, 나를 더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대상, 나를 더 평안하게 하는 대상, 그러한 대상들을 끊임없이 찾고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실망하실까요? 야, 너네 이제 그만 좀 사랑해야겠다. 안 되겠다. 너네 이제 복을 주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이 출애굽하여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된 다음 세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모두 다 죽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기로, 그러니까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 결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백성들과 모세를 포함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복을 주지 않기로 결심한 그러한 백성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불신이 많고 불순종한 게 많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랑 더 이상 가깝게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이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뭐라고 얘기하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닐 때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헤맨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도 복을 주신 겁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와 멀어지셨다? 너희를 버리셨다? 아니죠. 너희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불신이 많고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약속의 땅은 못 받았잖아요. 약속의 땅은 이
다음 세대들만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3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얻었고 바산 왕 옥을 차서 그 성들을 얻었습니다. 2장 3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3장 2절도 보시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통해서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 민족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을 통해서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닙니다. 너넨 다 버렸고, 너네는 다 이제 쓸데없고, 다음 세대한테 다시 두 번째 기회 줄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항상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이 서쪽에 있는 땅들을 점령할 백성들에게 3장 21절과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단 서편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라고 말을 한 것은 동편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땅을 붙이셨고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작은 민족이지만 여리고를 시작으로 모든 민족들을 점령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지만 동편 땅도 마찬가지예요. 동편 땅도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징계를 내렸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이 꿋꿋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모세가 아까 뭐라고 간청했었죠? 저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백향목을 보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강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안 돼. 다시는 이 말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끝인가? 모세는 그냥 다 잘했는데 그거 반석에게 명해서 이런 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징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모세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여 주세요라고 구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34장 1에서 4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1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네사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네, 실제로 이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다 못 봅니다. 우리가 무슨 뭐라고 하죠, 이런 거? 멀리 다 볼 수 있는 망원경? 어쨌든 어떤 관광지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다 볼 수 없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불순종과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던 이 모세의 간청도 하나님은 들어주신 겁니다. 그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땅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가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감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여러분 읽어봤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될 거고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 거고 민족들에게 팔려갈 거고 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을 겁니다. 4장 28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29절을 보면 모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영적인 바다까지 내려가더라도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결코 멸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저 다른 나라에 팔리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지언정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맹세하신 언약의 복을 그 백성에게 끝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항상 불신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영적으로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누가 봤을 때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원한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우리에게 다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설교의 본문 마지막, 아까 제가 읽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4장 39절과 40절이에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돈을 섬기지 마시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명예를 섬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면 우리 복을 위한 거니까 그 명령의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좀 많이 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뭘 할 수 있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다시 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됐을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정답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구원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출애굽 경로처럼 우리의 삶을 쭉 되돌아보더라도 정말 언제 버려도 버릴 수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질려도 질릴 수 있는 백성. 야, 됐다. 이젠 안 되겠다 싶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이상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멸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맹세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난 거 복입니다. 운명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얼마나 풍성히 누리면서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울상을 지으면서 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운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복으로 여기고 늘 그분을 사랑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거고요.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다 광야에서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징계를 받은 그 백성들까지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을 내리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고 또 모세에게는 약속하신 땅을 모두 다 보여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에 늘 불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기에 있는 주의 청년들이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고 그 복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초인데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